세가족 초청 예배라서 잠시 창세기 강해를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오늘 창세기 강해 26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란 제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항상 강해 설교는 전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서자 인간의 방부로 출생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셔요. 어떤 징계의 성격이었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지난 장 우리 17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동안에 13년 동안 침묵을 깨시고 그동안에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15장에서 우리가 언약 맺을 때 쪼개지는 것이 있어요.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지요. 그 쪼개짐의 연결이에요. 할례는 아직 끊어버리는 것이죠.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언약의 재확인이 지난 17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끝나는 마지막 27절에 결국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 마지막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면서 18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걸 보여줘요. 정말 할례 이후의 아브라함 삶이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장 오늘 읽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또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중보기도하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또 살펴보겠지만 19장에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멸망받는 이야기죠. 멸망받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그리고 있어요. 즉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 이야기가 18장, 19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연회처럼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여기가 중동 지방이니까 여러분 낮에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주로 오침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죠. 근데 이때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이렇게 사람 셋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사람 셋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은 육신을 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두 사람은 천사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등장한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이 나그네인데 겉으로는 나그네지만 이 세 사람의 신분은 한 사람은 육신을 입은 여호와,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성자다, 예수님 육체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 육체를 입고 온 것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을 보자,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자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찾아온 나그네를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섬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족장이었는데 몸을 굽혀서 지나가는 나그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영접하고 정성껏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상전처럼요. 근데 우리에게 알 것은 이 나그네 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천사된 줄 알고 대접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로 알고 대접한 거예요. 물론 그 근거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천사인 줄 알았다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 주여 한 것은 이 당시에 주여 한 것은 남편을 보고 아내가 주여 그러기도 했고요. 높은 상전을 향하여서도 주여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호칭으로 주여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원문을 보면 뜻을 좀 더 쉽게, 제가 좋게 보이면, 당신이 원하시면 좋으시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대접을 받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모르고 이들을 대접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례적이라는 거, 만약에 뭐 정말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다면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 지나가는 그 동네 유지라든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이지 않죠. 뭐 당연히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주 이타적인 그런 섬김이요, 순수한 섬김입니다. 뭐냐면 정말 뭐 자신의 벗들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정성껏 대접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벗들 자기가 관계 있고 또 사업 관계상 만나는 사람들을 대접했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 셋을 오늘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접이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할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요. 우리가 보면 좀 이 섬김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쉬게 만든 다음에 급히 집으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6절 7절에 보면 음식 장만을 사라인 아래인 사라에게 지시해요. 6절에 보니까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는 것이죠. 최고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그 더운 시간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요. 이때 지금 요리할 시간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시간에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음식을 차려줍니다. 땀이 얼마나 흘렸을까.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뜨거운 땡볕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젓각,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옆에 서서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8절.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이에요. 최고의 음식은 물론이고 최고의 서비스예요. 여러분, 음식점 가보면 음식이 맛있는 거 첫 번째지만 또 가장 또 그 곁들 중요한 건 그 서비스예요. 그 음식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우리의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최고의 음식뿐만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는 뭐 이게 대접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마음도 편안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대접, 그들의 마음까지도 쉬게 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그네 대접의 아주 샘플이에요. 나그네 대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오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씻겨주고 쉬게 하는 그런 이 나그네 대접의 모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요, 같이 읽어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웃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나그네 대접이라 하시면서 그 뒤에 붙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니,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실 이 부지정의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은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내용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나그네 대접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인 성경의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이 나그네 대접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즉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재산에 축이 나더라도 정말 땀 흘려서 이 나그네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나그네 대접에는 좀 상징적인 거지만 이것이 결국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온, 즉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원하는 중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이라는 사건과 중보기도하는 삶을 같이 놓음으로 정말 언약 안에 들어온 자의 삶은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 죄를, 율법의 죄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 율법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는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지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로마서 8장 4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린 연약하고 예수 믿어 죄는 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거 변명하면 안 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문제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즉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런데 오늘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죠? 십계명 요약하고 또 십계명을 또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율법이 뭡니까? 성경을 많은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라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를 하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전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째, 둘째 이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덜 중요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첫째요, 둘째요 붙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요, 둘째는 중요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즉 수직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수평적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율법의 전체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이 계명을 세 계명이라 붙여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할례 언약 이후에 나그네 대접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이웃사랑의 모델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훈련시킬 때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반드시 사랑하는, 이 객이 나그네죠 여러분. 고아, 가부, 객,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강조되어 있어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8절이야.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해서 시작.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고아 가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나그네를,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구약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고아 가부와 나그네의 사랑이 끔찍해요. 그 이삭도 죽지 말고 나머지 남겨두라는 이유는 이 고아 가부와 나그네들 때문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정해요. 그들에게 꾸이는 건 바로 내게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 좀 심할 정도로 고아 가부와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판가름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제사의 제도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대우하는 거 보면 너희들의 공의를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거기서 물어요.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웃들, 하면 약자들이죠. 사회 약자들,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만 그런가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세계형 말씀하셨지만 결국 신약도 결국은 다르지 않아요. 신약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연극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극.
그 사랑을 연극은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이것을 오늘 요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직접 황금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황금률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죠. 자, 황금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자, 아까 여러분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이 또 한 번 동일하게 자,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황금률 을 이야기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황금률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이 내가 뭐 얻어내려면 저 사람이 대우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단순한 해석을 해서는 안 돼. 이건 본질적으로 온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구약을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게 지나지 않아요. 결국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서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남에게 먼저 겸손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뭘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 결국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공생애 동안 이 십자가의 삶을 철저하게 삽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결국 이 황금률이 구약의 율법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순히 황금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구약 전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삶을 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델로 보여주셔. 그 모델이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과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삶, 예수님이 성취한 구약을 성취한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 사랑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원리를 나그네 대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나그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언제 지나가면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난 뒤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이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밥 먹는 순간에도 서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삶을 기대합니까? 막 다이아몬드, 여성들은 막 바닥에 금덩어리가 막 깔려있고 이런 거 기대합니까? 천국은 사실은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천국에 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왕같은 섬김의 대접을 받는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전부 섬기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자다 하는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이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전에 성경공을 이런 천국이라면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시더라고 누가요. 예, 그렇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천국 가도 괴롭고 지겨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천국을 그냥 우리의 저 피한 세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지.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찬란한 그건 다 상징성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에 보여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대조적으로 19장이 보여줘요.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고,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언어가 소도니즘이에요. 지금도 그 단어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세상용어로 쓰고 있다고요. 소도니즘, 성적 타락, 성적 부패자들, 이렇게 표현한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똑같이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요. 아브라함을 방문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똑같이 천사 둘이 방문하는데, 물론 조카 롯은 의인이라서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그 들어온 나그네 내놓으라고. 왜 내놓으라 그러죠? 위협하는 것이죠. 오늘 19장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놓고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 얘기를 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야, 그들 끌어내라는 거죠. 끌어내서 우리가 상간하리라는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가 동성애가, 이 나그네들이 남자로 표현 나타났을 터인데 여기서 벌써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동성애의 어떤 타락의 언어로 쓰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거든요. 상간하리라, 성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즐거움을 취하리라, 이런 의미죠. 즉 나그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챙기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18장에 하나님 백성들의 나그네 대접하는 이웃사랑의 모습과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를 이용하고 쾌락의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의 삶의 완전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행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부류는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의 유익과 기쁨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죄인들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바로 아브라함 같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나그네를 이용해서, 즉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쾌락과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의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게 대명사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하죠. 오른쪽에 양들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둡니다. 그런데 그 참 묘해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고 왼편의 염소들을 저주하는데요. 그때 잘 생각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 비유를 드렸을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그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도 뛰어난 것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그 나그네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어디를 봐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은 자신들의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자기들의 유익을 찾을 수 있었다면 절대 죽이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그네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고 오히려 뺏고 찢고 죽이는 대상이죠. 약자들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그네로 왔을 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기준이 뭐냐? 나그네 대접으로 기준을 나누세요. 그게 물론 작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고 오른편에 두십니다. 근데 그 양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부인합니다.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4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그네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상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몰라요. 이들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뭘 기대하고 섬긴 게 아니니까 이들은 뭘 받아내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섬긴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너희들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옆에 염소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은 저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도 따집니다. 염소들 어떻게 따져?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대듭니다. 대들어요. 그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45절 가실 겁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기준이 나그네 대접이에요. 여러분 좀 약간 오늘 생각을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정말 너희가 이웃사랑을 했느냐를 뭘로 보냐 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그네 적은 자. 옛날 성경 개혁성경 뭐라고 하지? 소자라고 하나. 소자. 예, 소자. 우리 노예 소자 사모님이 계세요. 이름이 소자. 맨날 놀려 우리 가서. 박노경 목사님 사모님이 소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늘 이 소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작은 자로 바꿨어요. 요새 소자는 말 안 쓰죠, 그죠? 작은 자죠, 작은 자.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그냥 지나친다 해서 별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알기나 해. 내가 너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 이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오른편에 양으로 상을 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발견해도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즉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은 그래도 유익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섬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고아, 가부, 나그네 그 그들을 종들이 되어 섬기는 그 삶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성경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우리를 이방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땅의 관점에 우리가 이방인은 나그네라는 게,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럼 나그네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나그네 무시하고요, 짓밟아 버려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뭐든 자기 유익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근엄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인자하게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힘의 논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자기랑 관계가 있어서 대접하는 거겠죠. 자기 유익을 있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대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굉장히 오늘 이 나그네 대접이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삶의 하나의 실천적인 한 측면을 넣은 게 아니라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를 비웃습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 별 필요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집중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대하는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나그네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함께 식탁을 같이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자 나그네들을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나그네에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내게 한 것이다. 네가 그 작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식탁에도 여러분, 네 사람이 식탁을 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같이 식탁을 했을 텐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중에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가 그 약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 나그네들을 정말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나그네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돈 받으러 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지만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봐요. 이 중에 누가 진짜 한 사람이라도 그 할아버지들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세금 거두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500원씩 1000원씩. 근데 그걸 알지만 드려야 되는 이유는 혹시 이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장하셔서 오시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 때문에 절대 외면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몰두해 있냐? 내 삶과 내 가정, 내 교회, 내 가족에 몰두해 있으면 이런 나그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몸, 내 새끼, 여기에 우리가 그들을 당연히 잘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의 고독사나 지난주도 말씀, 외로움에 홀로 사는 사람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사이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있어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상황이 좋아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 삶이 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결국 나그네 대접하는 삶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한번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13절 이하 한번. 바울은 결국 이웃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여러분, 온 율법을 실제 종로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훈련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이 종으로 오셨고요,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종으로 발을 닦고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이게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는 장면이신 것이요.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사회적 진화, 돈의 유무나 재산의 유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이 천국이에요. 이런 지금 우리가 재산만 좀 다르면 서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고 갑질을 하고 의리의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런 세상 말이에요. 이게 죄 많은 세상, 이 죄악스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인간 취급받지 않은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신 것도 그 이유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좀 이제 신앙의 어떤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종노릇하는 삶은 이웃을 그런 재산의 유무나 학벌이나 고향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나 그분의 성품과 성격 나랑 전혀 다르지만 그분이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랑, 이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가장 인터넷 달군 사건이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에요. 그죠? 지금도 계속, 어제는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지고 물컵 하나 때문에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생각이 드는데, 대한항공은 망하면 안 돼요. 제가 비행기 늘 타고 다니는 게 대한항공인데 정말 자랑스러운 항공기인데 어찌 이런 사람들이 임원들이 되고 회장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아쉬워요. 여러분, 대한항공이 얼마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전 세계에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밝혀지는 건 뭐 그 조연아의 날 땅콩 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그 이명희 씨 그 어머니도 역시 뭐 똑같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재벌들의 갑질 이야기가 좀 사회 뉴스가 됐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2세까지는 그런 대로 탄탄하게 이어온 것 같아요. 3세 되면서 다 흩어져 있어요. 3세들은 너무 온실에서 자라서 이 세상을 몰라, 이들이. 너무 온실에 유학 코스 거치고 너무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그냥 30대 벌써 전부가 말이 돼요. 재벌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벌써 부사장 30대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 세상을 알고 회사를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재산 때문에 남을 우습게 보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건데,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는 이 원리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갑질을 안 할 뿐이지, 우리도 가지면요 갑질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정말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변화되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이후에 변화된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이웃으로 보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 관계도 무조건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조정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이 이웃,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하나, 이웃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발이 되어주고 그의 입이 되어주고 그의 종이 되어주는, 서로 종노릇 하는 건데요. 서로 종노릇하면 모두가 왕이 되는 원리 아시죠?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서로 종노릇 하면 모두가 왕이 되는 원리예요. 누구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원리가 주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